시대는 이제 뭐 성탄절 노래도 거의 하지 않고 길거리 나가도 뭐 거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없는 게 이제 우리 작금의 우리 성탄절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좋게도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사라지는 게 아쉽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좋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 시골에 오셨거든요. 한적한 곳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된다는 차원에서 좋은데, 또 우리 이제 앞에도 영어로 붙어 있지만 즐거운 예수님 오신 날, 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사라지는 것이 또 아쉽기도 하고, 두 가지 감정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쨌든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까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처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고, 놀라운 우리로 하여금 삶에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하는 이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히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막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팩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팩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들,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1절에 선포하면서 누가복음이 쭉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사실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그 흔적, 그 놀라운 역사들, 아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놀라운 사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다고는 생각이 당시의 목격자들의 이구동성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나 혼자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면서 그들이 한 일은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지금 이거 나 혼자만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들고 막 사진을 찍고, 사진 가지고만 안 되니까 영상을 만들고, 오늘날 같으면 그런 상황들이 지금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기록해서 나만 알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기록하지 아니하면 시간 지나면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이제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기록하고, 또 기록한 것을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그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기 위해서 아마도 당시의 종이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그 갈대로 만든 종이가 있어요. 그리고 양이라든지 소 가죽으로 만든 또 종이가 있습니다. 양 가죽이나 소 가죽을 석회물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이제 무드질이라고 해서 종이를 만드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종이를 만들어 사용하는 거죠.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룬 그 놀라운 일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당시에 그 값비싼 종이를 구입하고 또 기록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아주 큰 열풍이 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2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누가인 것이죠. 그럼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이고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누가를 바울이 바로 의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헬라 사람이면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제 누가이죠. 이제 의사라고 하는 직업적 특성상 그는 그냥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현상을 만들어낸 그 이면의 원인들을 살펴보고 또 그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직업적 특성을 가진 이 누가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아주 세밀하고 신중하게 성경을 기록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이 어떤 동기로 어떤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 내면의 원인을 살펴보고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3절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그 헌정한 대상이 소개가 돼요. 3절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의 1차적 수신자인 거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근데 뒤에다가 각하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냥 가장 권위 있는 분에게 붙이는 호칭이죠. 영어 성경도 보면 아주 최고의 권위 있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아주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두 개의 헬라 단어가 합쳐져서 이름이 됐는데요. 두 개의 헬라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세오스,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한다고 하는 우정관계를 말하는 그 용어를 같이 사용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분에게 이 누가복음이 헌정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분을 수신자로 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럼 이제 데오빌로는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4절입니다. 4절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권위 있고 좀 덕망이 높으신 분인 건 분명한데 이분은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4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데 뭔가 조금 미심쩍어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회적으로는 꽤 괜찮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예수님 믿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믿음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좀 약간 미심쩍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분이다 하는 거죠.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은, 누가복음서를 이제 읽게 하는 것은 그분의 믿음이 좀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 4절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뭔가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누가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1절을 보시죠. 1절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 사건이 내 앞에 사실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사전에 약속된 그것이 비로소 오늘 현상으로 드러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 정도가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전제된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사실로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그냥 사실이 아니고 이루어진 사실인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2절을 보면 이제 그 뜻을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바로 증인이죠. 증인.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바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일꾼들이 나와요.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 일하는 사람이 누구의 일꾼인가 하면 성경이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의 일꾼이에요. 일꾼은 일꾼인데 말씀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플래시에 몸이 됐다는 거죠. 살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몽 어스에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광을 낱말풀이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성경 용어로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 바 된 그 모습이 바로 성경 용어로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 영광이 예수님이 바로 그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만,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팩트라고 말하는 그 팩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으로 오셔서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신,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누가가 지금 1절에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그냥 우연히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냥 지나가다가 갑작스럽게 생긴 어떤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하신 그런 그분이 지금 누가의 시대에 그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누가는 이 사실을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근원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완성시켜 놨어요.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답게 아주 진지하고 또 세심하게 살펴서 그 결과를 누가복음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가장 자세하고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유소년기,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누가복음이 없으면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자세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침례 요한이 성인기에 뜬금없이 나타나지만 이 누가복음은 아주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침례 요한과 그 친족 관계, 가까운 관계인 것을 자세히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누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이 누가 시대에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로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30세가 넘었을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한 3년여 공생애를 사시고 그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물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누가는 이 과학자잖아요, 의사가.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과학적 논리에 의거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입장에서 보면 이루어진 사실의 이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약속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누가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은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아주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복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시골 사람이나 도시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이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죽음은 그냥 우리의 심장이 멎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다 이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 후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이 둘째 사망의 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 참 둔감해요. 저도 둔감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스스로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가 저에게 이게 좀 너무 뻔뻔한 거예요. 내가 가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건데 그걸 거저 나에게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이게 저 길거리 가다가 동전 떨어진 100원 줍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이 리액션 가지고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거기에 내 감정이 너무너무 메말라 있어요.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왜 내가 이 모양이 됐나? 왜 이것이 이렇게 가슴에 부딪힘이 이렇게 적은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아주 값싸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받는 것은 거저 받는 것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니 그러니 이 주님의 은혜 앞에 굴복할 그런 태도가 전혀 아닌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대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님을 믿을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나는 살인자예요. 그죠? 내 대신 죽어서 나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살인자죠. 그러면 그대로 죽은 채로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예수님을 죽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존재가 아니려면 내가 죽인 그분이 살아나야만 내가 이제 살인죄로부터 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돼요. 왜 살아나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야만 내 대신 죽은 게 입증이 되기 때문이에요. 안 살아나면 저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본인 죄 때문에 죽었는지 이게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라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진리가 비로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이유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이 핵심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우리가 너무 둔감한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신 분으로서의 팩트다 하는 거죠. 팩트다.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예외자가 없고 차별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알면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앞에는 그것 때문에 예외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심플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더 세이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루신 분이시다 하는 게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이후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생겨나는 것이죠.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은 딱 둘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질서가 다르니까. 지금까지는 내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예요.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거기서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47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는 게 아니다. 바꿔 말하면 지옥 보낼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누가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신 확실한 증거가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가면 예수님 탄생한 자리가 이렇게 표시가 딱 돼 있고, 큰 아주 예배당 건물이, 엄청나게 큰 건물이 이렇게 증축하고 증축해서 이게 한 건물인가 싶을 정도로 큰 건물이 좀 있어요. 그 베들레헴 교회당 지어놓은 그 건물은 문이 조그마 가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순응해야 되잖아요. 반응이, 예스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성경에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주인이 잔치상을 크게 차려놨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오늘이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먼저 초청장 다 보내서 약속 다 받았어요. 오늘 와서 잔치에 참여만 하면 돼요. 와서 숟가락 젓가락 들고 먹기만 하면 돼요. 종들을 시켜서 초청한 사람들 오게 해라. 유대인들 문화는 잔치 문화가 초청한 사람만 갑니다. 그래서 초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잔치 어떻게 메뉴를 정하고 며칠 할 것인지 다 정해서 그거 하는 사람이, 음식 마련하고 하는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그래요. 잔치의 마스터예요. 그래서 초청 안 하면 못 갑니다. 이미 그 잔치에 초청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사람들이 당일날
종들을 시켜서 이제 초청한 분들 오라고 그래요. 잔치상 다 차려놨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18절이 나온 거예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죠. 초청했을 때, 초청장 보냈을 때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실제 잔치에는 한 사람도 안 오겠다, 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양해하라는 건 상당히 정중하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내가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밭을 샀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못 가. 상당히 그럴듯한 이유이죠. 이 사람이 좀 식으로 말하면 부동산을 구입한 거예요. 상당히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는 이 일을 이룬 사람이니까 이게 꽤 괜찮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나 이것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이 겨리란 말은 2마리를 한 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겨리소는 밭 가는 소를 말해요. 이 소를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를 샀다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죠. 소 5겨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이 넓이, 이 농사치가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약 30만 평 정도의 농사치가 된다는 거예요. 땅이 그만큼 많은 땅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를 5겨리를 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상당히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20절 보시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럼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전쟁이 나도 전쟁터에 소집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 결혼을 아주 행복하게 적어도 1년이 허니문 기간으로 보고 1년 동안은 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지켜주는 이 율법이 있어요.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 장가 갔으니까 나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산 사람이 나오고 소를 5겨리 시험하기 위해서 못 간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자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장가 간 사람, 이 사람 1년 동안 군대도 안 보내는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간다고 하는 말이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전혀 이유답지 않은 이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의 그 맥락들을 보면 전부 다 현세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은 것은 현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영적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상황에서 잔치를 초청하는데 지금 현세적인 것들에 막혀서 그 잔치에 못 간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이유를 대는 것은 내가 지금 현실에서 내가 이만큼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고 이만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결혼했으니 내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하니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이유를 대하지만 결국 영원한 세계에는 초청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이유로 해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세의 중요한 것들이 영원의 세계로 나가는데 장애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미뤄둬도 되는 것이죠. 지금 잔치상이 차려졌는데 나는 거기에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이 그래도 그럴듯하지만 거절하는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일날 거절해요. 당일날. 초청장은 이미 발송이 됐고 초청에 응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미 그 약속을 따라서 잔치상을 마련해 놨건만 그날 여러 가지 이유, 상당히 그럴듯한 이유들을 들어서 거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잔치를 베푼 그분을 망신주는 것이죠.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루어진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분,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놓고 지금 거기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지만, 여기엔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해서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이 잔치를 다 준비해 놓았건만, 우리는 이 현세적인 것들, 현세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유로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 초청에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포도나무에 원래 붙어있던 가지예요. 이 가지를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랐어요. 잘라내서 버려졌습니다. 버려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마른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말라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첫째 나타나는 증상이 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드라이해져요.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요. 내가 지금 답답하다, 견딜 수 없다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떨어져 나온 증상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요. 떨어져 나오면 마릅니다. 건조합니다. 내가 이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냥 현세적으로 있는 어떤 만족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그때는 희희낙낙이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곤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의 특징입니다. 마릅니다. 말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름의 과정이 지나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마르면 내가 지금 건조하고 답답하고 갈증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그 과정, 그 단계가 넘어서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단계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제 그 단계가 되면 내 자의적으로 흡족한 단계로 나갈 수가 없게 되고, 제3의 세력에 의해서 나는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역으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라버린 가지를 불에 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존재 가치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형된다고 하는 것이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내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제는 다시는 가지의 영역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팩트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지금 누가 시대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이건 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걸 거절하게 되면 말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의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제3의 세력에 의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로 버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구원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구원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대가를 치르신 그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이러저러한 이유들, 여러분들은 다 그럴듯한 이유들, 그런데 그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현세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유로 대면서 이 구원 초청을 망설이거나 거절한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으로 이 현세의 것들을 내려놓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사실 앞에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